혹시 디다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15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가 정말 영화처럼 다시 나타난 아주 신비로운 고대 문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디다케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디다케의 한 구절입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뭔가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 했는지 그 절실함이 확 와닿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였냐면요.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들보다도 더 먼저 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 거의 뭐랄까 필독서 같은 거였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토록 중요했던 문서가 어느 순간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1500년입니다, 무려. 시간이 그렇게나 흐른 1873년에 한 수도원의 그 먼지 쌓인 도서관 구석에서 필로테우스 브리엔니우스라는 주교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와, 정말 무슨 역사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먼지 쌓인 오래된 문서 안에 대체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열어보니까요, 디다케는 한마디로 새로운 신앙을 위한 지침서였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딱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깔끔해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는 두 가지 길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려주는 도덕 지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나 성찬 같은 아주 중요한 교회 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세우고 따를지 같은 공동체 질서고요. 마지막은 주의 재림, 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초기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볼게요. 두 가지 길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빛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으로 빠지는 사망의 길. 그리고 디다케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이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가고 싶다면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다라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매뉴얼에 가까워요. 공동체의 핵심 예식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떻게 줘야 하나? 기도랑 금식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다케의 마지막은 공동체의 시선을 저 멀리 미래로 돌립니다. 바로 종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일 테니 조심해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다케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이 고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초기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초기 기독교 하면 유대교랑 완전히 선을 긋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디다케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새로운 신앙이 유대교라는 토양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길이라는 가르침 방식,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유대교적인 스타일이고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전체에서 아주 짙은 유대 기독교의 향기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어쩌면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디다케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하는 단순한 생활 지침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보면 와, 이건 정말 강력하고 수준 높은 신학적 선언들이 담겨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보통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디다테의 기도문은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다윗 왕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경배했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고백이죠. 디다케 전체에서 예수님은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초기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다케를 보니까요, 당시 교회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더십 구조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아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한쪽에는 순회 그룹이 있어요. 사도나 예언자들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분들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지역 그룹,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처럼 한 교회에 딱 정착해서 살림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디다케를 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가 두 리더십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잘 조율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150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디다케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다케는요, 신약 성경 빼고 현존하는 기독교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예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2000년 전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데려가주는 타임캡슐인 겁니다. 이 타임캡슐 덕분에 우리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기독교가 막 태동하던 그 순간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디다케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